찬송가 361장 전향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이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몸과 의식이 배어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새 사람의 특성 중에 일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편견을 깨뜨려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역사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직접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우리에게 이 사건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방인이 어떤 특별한 과정과 절차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지만 이 단락만큼 그 특징이 강하게 부각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모습이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땅끝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파는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환상은 아니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완전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환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별것,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두 남자의 만남이 아니고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평화롭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어지게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은 시간 문제처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바로 그런 성격을 지닌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38도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높은 장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서로 편견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힘도 없으면서 유별나게 구는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도였던, 그리고 엄청난 설교를 이미 했었던 베드로조차도 동시대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음성을 3번이나 들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도 계속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여기는 이 일들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비록 사도였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에 불과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또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것, 어느새 우리 의식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진 믿음은 생각과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성장해 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쉽게 해석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일은 좋은 일이었고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 문제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데요.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신앙을 도우시려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많이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단 신학교인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있는 초교파 신학교인데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교단과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연한 편견을 갖고 살아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모든 편견들을 어느 정도는 깨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좀 더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두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도 아래 각 줄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설명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데 거기 11장 11절을 보면 세 사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은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왜 모든 사실을 다 알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왜 먼저 진작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잘 바뀌지 않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방식으로라야 우리의 의식 체계가,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일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다라 모든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생각하는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의 초대장을 베드로에게 전달했고 베드로는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욥바에서 온 형제들,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그 형제들의 수가 6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 3명, 그리고 욥바에서 온 형제들 6명, 베드로까지 치면 총 10명이 고넬료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아놓은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가 만나는데 이 정도 수행원들은 있어야 마땅하겠죠. 이들은 이 역사적인 날에 일어날 사건의 목격자,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몇 명이 이 날에 일어난 사건을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날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우리 시대라면 여기저기서 카메라 후레쉬가 터졌을 법한 그런 장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극진히 대했는지 엎드려 절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약간 어이없다는 의미의 웃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아닌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이 태도가 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감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할 만한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진정한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자신이 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어느 곳에 있으니 그를 초대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것이었죠. 이제야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깨뜨려져야 할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 선입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익숙한 삶을 복음적인 삶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생활 방식이 다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편견, 선입견들을 깨뜨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뜨려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혀 관심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에게도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마땅히 이해해야 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우리의 그 편견을 깨뜨리시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잘 깨뜨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떤 것들이 마치 복음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져서 또 오프라인으로 수련회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또 적절한 모습으로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서 편견에서 벗어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